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조상관화 그리고 감사의 계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름,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가을이 느껴집니다. 물론 더위 끝자락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아침 바람에 또 푸른 하늘에 여름이 물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와 감사가 충만한 은혜 여러분 주인공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가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추석은 말 그대로, 가을은 말 그대로 추수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 중심에 그 정신을 집약한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입니다. 풍요와 감사가 절기 안에, 명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추절, 중국말로 이제 중추절을 했는데 주자 모르겠더라. 그냥 중추절. 그래. 일본에도 시보야 이렇게 부르고 서양의 땡스기빙 데이, 이게 다 결국 우리의 추석의 개념입니다. 풍요와 감사의 정신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은 농부 열심히 곡식을 수확했던 그들은 자기 조상에게 혹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추석이 되면 자신의 친지 부모님을 찾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을, 풍요와 감사가 추석이라는 명절에 집약되어 있듯이 넉넉함과 고마움이 흐르는 절기 그리고 계절입니다. 동시에 가을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마음과 함께 제사라고 하는 다소 영적이거나 신앙적인 개념이 혼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을 중턱에 있는 추석이라는 절기가 넉넉함과 감사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영적인 긴장을 가져다주는 계절과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 가운데 어떤 부류는 이거 그냥 절하는 거야, 그냥 예의야,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지, 이게 영적이고 나는 절도 하고 하나님도 섬겨, 나는 이게 무슨 죽은 조상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상을 기억하고 절하고 그저 기념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풍속이고 예절이지, 이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야. 또 이렇게 스스로를 또 합리화하거나 또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 시절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절기를 맞을 때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왜 절하지? 그냥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왜 절을 하고, 또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 앞에 뒤에 놓고 지방을 쓰고 귀신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귀신이 우리에게 귀신이라기보다 죽은 조상, 귀신이 죽었는데도 육신은 죽었는데 딴 게 있으니까 홀령이든 조상의 뭐든 간에 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무슨 이상한 신은 아니어도 이게 분명히 성경이 금하는 거는 같은데 이게 며느리고 또 사위고 또 아들이고 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 절기가 되면 정말 또 영적으로 가위 눌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제사가 이 좋은 가을에 이 풍요와 감사 속에서 정말 그 연장선에 있는 조상을 기억하는 감사의 표현 정도 뿐일까요? 죽은 조상, 할아버지, 증조, 고조 혹은 부모님 기일, 그리고 명절 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행위가 정말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정도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 민족 안에 조상의 도움, 조상의 진노, 조상의 묘자리, 조상 가운데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조상에게 있는 어떤 저주스러움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 국민들 안에 일부분 흐르고 있고,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마음속에 또한 조상들이 진노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파묘 같은 영화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런 영화가 크게 흥행한 것을 볼 때 우리 민족 마음 뿌리 안에 조상의 혼령, 조상의 영혼, 조상이 귀신되어 이 땅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 과연 기독교인들에게는 무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을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이단 설교와 함께 귀신, 제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부모님이 혹은 가족이 정신병 혹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조상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 저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전통적 한국인 의식과 그것에 빌붙은 이상한 신학교 선생들의 그런 논리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가을의 입구에서 추석이 다가오는 즈음에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풍요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조상에게 감사하라고 분명히 명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께 감사하라. 첫 번째 조상은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님, 그 부모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조상 아닙니까? 우리는 조상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미 이 내면에 이미 조상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짐승은요, 어미가 굳이 젖을 안 먹어도 꽤 스스로 사는 짐승이 많습니다만 인간은 아닙니다. 송아지 같은 거요,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지 혼자 쫓아다닙니다. 우리 오늘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저 핏덩어리가 몇 살 때까지 부모가 도와주겠습니까? 부모가 오늘부터 나 젖 안 먹일 거야, 나 오늘부터 너 이유식 안 할 거야, 그러면 죽어요. 제가 혼자 뭐 먹을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애가. 인간은요,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조상들이 여러분을 도와줬다는 증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혼자 살으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조상의 도움이 없이 여기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부모가 죽어서 그 집에 혼자 살면 걔 죽어요. 바퀴벌레 쥐새끼는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조상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이에요. 십계명도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조상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상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계명의 출애굽기를 다시 에베소에서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너희 할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어, 너희 할아버지는 예수님은 참 믿지는 않으셔서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지만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 정말 아빠를 사랑했어. 너는 기억날지 모르지만 너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할아버지는 정말 그 일제시대부터 6.25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신 분이야. 예수님 믿지 않아서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지만 너무 훌륭한 분이야.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조상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있으니 그러셔야 돼요. 앉아서 뭐 부모님 비아냥이나 그리고 그러면 그건 복 못 받아요. 성경에서 내 조상을 공경하라는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형용사가 안 붙어요. 잘난 조상을 공경하라. 대단히 탁월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덥지 않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를 낳아준 것 자체가 하나님 나의 동역자였다. 내가 너희 부모를 통해 보냈으니까 너희의 부모는 나의 동역자다. 너희 부모는 내 말에 순종해서 너를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낳은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조상을 공경하면 내가 네에게 장수와 네가 그렇게 원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가 아무래도 효도하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요셉 총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덕스러움과 애국이 있는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게 아름다운 덕이죠. 기독교의 첫 번째 덕이 바로 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조상 공경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그러면 이게 약육강식이 짐승세계가 되거든요. 짐승세계. 사람이요 사자보다 더 못될 거예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안 먹겠지만 인간은요 진짜 이게 정말 못된,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이 구데기와 지렁이보다도 영적 수준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지렁이와 구데기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지 않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는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회 전반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저렇게 마음 아프신데 내가 내 형제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저 김집사 아들 아니야? 저 박권사 아들 아니야? 어떻게 자식 새끼를 저렇게 키웠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욕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망가지니까 거의 이 시대가 짐승천지가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말하려고 하다가 입을 멈추고, 부모 때문에 그냥 주먹 쥐고 그냥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부모 때문에 손을 슬그머니 풀고, 부모 때문에 사회 질서를 이어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살인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나를 하나님 인정한다고 첫 번째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기독교는 이 조상 공경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불효하면 동네 사람 보고 끌어내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딨습니까? 아주 극렬한 효도 종교, 조상 공경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상의 공경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그 조상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죽은 조상에게 섬김의 행위를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은 자는 너희 손에 있지 않다. 그것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하늘의 법칙에 맡겨라. 너는 왜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왜 살아계신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고, 왜 살아계신 너의 스승에게 함부로 하고, 왜 살아계신 노인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죽은 조상에게 뭐 잘하겠다고 절하고 묘자리 옮기고 왜 그러느냐. 너는 그건 네가 나한테 도전하는 거다. 죽은 이후의 인생들은 나 여호와가 책임을 질 것이다. 네가 나한테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엄마 아빠에게 공경의 자세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단이 끼어듭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개차반처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방식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상심리, 채무의식,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죽은 다음에 제사로 때우려고 하는 마음, 무엇보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적인 충돌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 같은 방식으로 효도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개념은 부모, 노인, 스승, 여튼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섬겨야 될 부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계절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나를 가르쳐주신 여러분의 영육의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제사로 다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사단은 이상한 방식으로 조상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식으로 독특한 특이한 영적인 불안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우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 죄 지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3, 4대까지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하여튼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시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후대 몇 대까지 저주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부추기냐면, 보아라, 조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조상이 잘못해서 후손들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봐라, 내가 이렇게 뭘 해도 안 되는 거,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건 조상 탓이다. 조상이 뭔가 죄를 짓고, 조상이 어디서 목매 죽고, 이상하게 무당하고, 정신병 이상하고, 여튼간에 나는 안 될 인간이다. 조상 때문에, 조상이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묘자리를 옮기고, 정치인들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묘자리 옮기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굿하고, 조상의 원한을 풀어야 된다 그러고, 또 조상이 잘못한 것을 후손이 뭘 해야 된다고, 구슬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조상이 내게 복을 준다는 개념이나 조상이 나에게 저주를 준다는 개념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것이죠. 조상이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이 내게 복을 준다든지, 그 제사 지내니까 조상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든지, 제사 지내니까 조상이여 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같은 거 아닙니까? 또 가게에 흐르는, 한동안 공전의 히트를 쳤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조상 때문이고 부모 탓이고 이런 것들 말이죠. 성경은 그 부분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의 부모를, 너의 조상을 살아계시는 동안 성경을 따라 진심으로 섬겨라.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사단은 자꾸 불안을 흔들고 전통, 우리 민족의 고유 양식 이런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경계선을 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이 설교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나면서부터 이 의식이 존재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의식이 있고요, 사람들 대화 속에도 이런 의식이 있고요, 매스컴이 정기적으로 이런 의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조상 때문에 잘 되거나 반대로 조상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조상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인데 사단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영매처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홀령 숭배 사상입니다. 조상 영혼 숭배 정신입니다. 이 멋진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죽은 조상의 지난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저 구절은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는가? 우선 저 구절과 반대 의견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시작. 아비는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 때문에 나는 자식 죽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않고 자식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안 죽인다. 나는 연좌제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연좌제 없다. 아버지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자식이 공무원 시험 못 치게 나는 안 한다. 옛날엔 그랬어요. 나는 안 한다. 나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다. 나는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를 징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조상의 가게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그걸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우선 신명기는 거부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에스겔서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하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아비 때문에 자식에게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를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죽은 조상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누가 또 너한테 행복을 준다는 말이냐? 네 죽은 조상이 하나님이냐? 그 조상이 귀신이냐?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리 미풍양속이라고 해도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아니 이건 그냥 미풍양속이요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저주를 유전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일부분 흐르고 있고,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른다, 조상을 잘못 섬기면 제사를 안 지내면 집에 저주가 와서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인데 우선 그게 정답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오면 진짜 저주 맞습니까? 오늘 우리 장학금 멤버들 평균 4.5들 한번 이야기해 봐요. 4.5 만점에 4.5 받는 이상한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봐요. 진짜 저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고통이 오는 게 진짜 저주인 게 확실한 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떠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살이 감옥살이 했지만 진짜 저주 맞습니까? 요셉이 진짜 확실합니까? 저주 맞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 사자굴에 아주 고통이죠. 굶은 사자한테 뜯어먹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그 고통이 진짜 정말 저주 맞는 겁니까? 진짜 맞습니까? 이미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좀 있어요. 뭐냐? 고통은 나쁜 거고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흘러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이건 나쁜 거고 하나도 안 죽고 남들은 70, 80이면 이렇게 암 생기고 그러는데 나이가 85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뒷모습 보고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불러주고.
저는 헬스를 좀 하다 이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저 몸이 좀 그저 그러신 분은 그 헬스장에서 주는 그냥 그 헐렁한 그 헬스복 입고 운동하는데, 몸이 좀 자신 있는 분은 그렇게 달라붙는 옷을 입고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냥 그만 다니기로 했어요. 뭐 자신감이 있어서 뭐 그렇긴 하겠지. 자, 여러분, 남들은 70, 60, 80이면 암 걸리고 뭐 병원 다니고 뭐 그러는데 나는 85인데 뒤태를 보고 사람들이 가치가 처녀 이렇게 불러주면 행복 맞습니까? 그게 가치가 처녀가 아니고 뒤에서 갈치가 천원 그런 거예요.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흘러요? 가게에 무슨 고모가 자살했으면 자살의 영이 그 집에 흘러요? 예수님 뭐예요? 조상이 죽으면 예수님도 너희 집안 안 되겠네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선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말은 뭐냐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고통이 있는 게 너희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조상을 뭐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든지 뭐 조상이 이상해서 그렇든지 그 고통이 너희 집에 있다는 게 저주잖아요. 우리 집에 고통이 있는 게 저주가 확실하냐고요. 확실하냐고. 그때 다리 부러지고 그때 목 부러진 게 꼭 진짜 저주 맞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저도요, 뭐 남들이 박수 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박수 치다가 올라가다 떨어져서 목 부러지고요. 또 사람들이 뭐라고 또 나쁘게 말하니 꼭 나쁜 거, 돌아보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그래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꽤 있죠. 이 가운데 자식이 속썩여서 지금 예수 믿는 분 없어요? 있잖아요. 그 자식 안 속썩였으면 지금 어디 가서 또 마하바냐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은 저주다는 전제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흘러요? 그런 거 없어요. 말도 없어요. 고난요, 힘든 거는 맞지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고난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느니라. 믿으시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죽은 조상 탓하지 마세요. 그 말 같자는 소리예요. 막 죽은 조상이 뭐 귀신 헤랩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뭐 조상이 죽으면 하나님은 못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제사 같은 거로 협박하고 뭐 목사인 사람, 신학교 선생님 막 이상하게 겁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위에 본문을 가만히 본문을 보세요. 저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을 말하시다가 하나님이 신인 동영노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뭐래? 이놈의 자식 한 번 더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혹시 이런 말 어릴 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두 손 들어야 돼. 저는 두 손 들어야 돼. 혹시 부모님이 날 잡자 하고 그 망치하고 가져서 다리 부러뜨리면 손 들어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일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표현으로 하나님 채통을 무시하고 네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내가 네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까지 몇 대까지 저주를 하겠다는 말은 신인 동영녀도 표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뒷구절 있으면 뒷구절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왜 저거는 그런 말 안 합니까?
부모 예수 잘 믿으면 후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천대까지 다 구원받습니까? 그래야지. 그 가게에 뭐 저주가 흐른다면 저 말도 그렇게 해야지. 네만 잘 믿으면 나머지 자식들은 교회 안 다녀도 돼. 천대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실 거야. 이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예수 잘 믿어도 자식들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하죠. 왜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조상이 잘못해서 후대까지 벌 주겠다, 3, 4대까지 벌 주겠다는 말은 가계의 저주가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안 믿어도 되겠네. 그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죠. 신인 동영노족표는 하나님의 전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인간적 언어 행위이신 것입니다.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흘러요? 이거 뭐 몇 년 안 돼요. 한 50년 돼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케니스 맥골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들고 일어났고, 제아 햄프시라는 또 목사가 1980년대에 또 이걸 또 어설프게 붙여가지고 뭐 가계에 흐른 저주라고 우리나라에 몇몇 사람이 이상한 책 쓰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가계의 저주.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뭐 자살하고 했다고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종일 막 부모가 서로 싸우고 뭐 엄마를 개패듯이 패고 집안에 뭐 집어 던지고 술 먹고 뭐 난리 부리고 항상 거짓말하고, 집에서 막 사리마다 있고 그냥 뭐 이상한 뭐 썬데이스로 같은 거 잡지책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신방 오겠다고 전화하면 엄마가 누워서 전화 받는 중학교 딸에게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이런 것이 중학생 딸에게 습득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영향력 말입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개차반하면서도 외식을 떠는 부모의 그 이상한 신앙이 자식들이 보고 배울 여지는 있지만은, 조상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 잘못의 저주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제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이 아침에 결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죄가 유전되지는 않지만 잘못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믿음에 세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이 가을에 너는 진짜 부모를 공경해도 그렇게 상을 입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생명과 땅을 주면 진짜 부모 중에 부모, 조상 중에 조상을 타고 올라갔을 때 최고의 조상,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라고 제5계명에 있는 이유는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라는 것을 넘어서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도 그런 상이 있다면 완전한 부모,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가을에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모와 산천초목과 모든 곡식과 여러분의 삶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기억하면서 진짜 참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고 땅의 풍요를 볼 때 우리는 감사와 풍요로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은 참 부모이시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을에 참 부모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을의 풍요를 기뻐하면서 참 부모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가을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곧 여러분이 만나게 될 진짜 여러분의 터전 천국에서 여러분 누릴 그 풍요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진짜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죽음이 가끔씩 오시죠. 친구들, 동기들 혹은 후배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또 죽음이 이제는 굳이 멀지 않다는 건 느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때문입니다. 7, 80년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피 안의 세계 내세만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이 시대는 이상해져 가지고 죽이기 전도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그러다가 진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꾸 이상한 세계고 비현실적이고 이 땅에서 무슨 기독교적으로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전 세계를 한번 휘잡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어디 있어요? 진짜가 예세계 7, 80년 이거예요? 8, 90년 이거예요? 8,000년, 9,000년도 8만 년, 9만 년도 아니고 이제 진짜 영원한 세계, 진짜 풍요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조상을 공경하지만 진짜 조상, 진짜 부모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누래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멋진 그림 언어입니다. 인생 가을에 계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곧 진짜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의 풍요의 자리에 여러분이 도착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진짜 부모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욕봤다, 수고했다, 네가 저 땅에서 내 이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 내 봤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날 품어줄 줄 믿으시고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효도와 감사와 경배의 삶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마음에 곧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온갖 곡식들이 이제 풍요로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진짜 과수원, 우리가 맞이할 진짜 풍년에 비하면 이 땅은 거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과배 가을에 그런 거 하겠죠. 포도. 이제 우리의 가을, 우리의 풍성한 우리의 고향에서 만날 진짜 추석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추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곡식, 과일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여러 나무가 있어요. 특별히 두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 또 하나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선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고유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너무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악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가변적이. 어제는 선했는데 오늘 또 안 선해. 오늘은 저건 악이라 그러는데 오늘 내 자식에게도 그게 악이 아니야. 선악 때문에 많이 싸워요. 부부가 서로 선악을 이야기하다가 기냐 미냐 그래서 많이 싸워요. 선악은 내 고유권 아니다. 그래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는 건 개, 짐승, 닭 이런 거예요. 고양이, 말 이런 거. 사람은요, 여러분이 판단을 멈추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왜 하나님 당신만 합니까? 나도 좀 합시다. 그래서 범죄하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한 그루씩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도 한 그루, 선악을 알게도 한 그루. 이 두 나무는 영생과 영벌의 상징이고 순종과 불순종의 상징이고 내가 하나님인가 피조물인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섬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손대어 버렸죠. 그런데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생명나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생명나무에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추수날이 옵니다. 물론 뭐 약간은 뭐 장례식, 뭐 임종 뭐 이런 과정은 좀 약간 번거롭게 거치긴 합니다만 그냥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그냥 뭐 돌아가시고 뭐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교통사고로 뭐 노환으로 뭐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그냥 그 앰뷸런스 이름이에요. 그냥 뭐 사다리 이름, 엘리베이터 이름, 우리 고향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후패하는 낡아지게 만들었다 흙으로. 그래서 좀 부서져요. 뭐 안에서도 부서지고 뭐 밖에서도 부서지고 이렇게 부서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나 저나 그 과정을 주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먼저 좀 일찍 가계시 그 과정을 겪으셨고 우리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뭐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뭐 20년 30년이 무슨 문제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런데 우리의 고향 그 멋진 동산으로 가는데 거기는 먼저 진짜 우리가 경배할 우리 아버지 계시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생명과 아름다운 장수가 있다 그랬는데 참 부모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거 신나는 일이죠. 평생 하나님 경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날 이 진짜 추석이 벌어진 추석, 하늘의 추석 기대하세요. 근데 거기 하늘나라 과일 이름이 있어요. 과일 이름. 에덴 동산에 한 그루 있던 그 생명나무가 우리가 가야 될 만찬장 가는 길목에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신나는 게 없어. 신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크라이나 교회 개척했을 때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갔는데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뜨니까 뭐 장로님이 막 그 복도에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 있다가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줘서 이제 아파트 몇 건에 방에 들어가 있고 있다가 아침 5시 밖에서 뭐 계속 비닐봉지 소리가 부시럭 그래서 새벽 5시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새벽 4시 반에 밖에 나가가지고 체리를 사와. 체리, 우크라이나 체리, 3,000원에 한 가마를 주는 체리. 그런데 내가 놀란 게 우리나라 체리가 그렇게 값이 싼 음식이 아닌데 우크라이나는 가로수가 체리 나무더라고. 가로수가. 세상에 막 감동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이 흙이 검은색이야. 짝대기만 심어도 곡식이 열린대요. 우크라이나 땅이. 그래서 뭐 러시아가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가 체리만 해도 신난데 체리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로수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 창세기 3세기 22장 2절 읽읍시다. 22장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가로수 하늘나라니까 뭐 상징적이지만 생명수, 그냥 한강 정도가 아니고 뭐 감격스러운, 그냥 물만 떠먹어도 영생하는가 봐요. 생명수가 강이 흐르는데, 강이는 또 한강이 아니고 뭐 두만강도 아니고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옆에 가로수가 뭐라고요? 생명. 할렐루야. 아담이 한 그루만 보았던 생명나무가 길거리에 이태리 포플러 플로타나스 은행나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쫄짱무처럼 살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원래 그쪽 사람입니다. 그쪽 원래 하나님 복 중에 있었어요. 뜻이께서 잠시 여기 파견 나와. 파견 출장 주재원으로 나왔어요. 이 땅에 잠시 주재원 아시죠? 외국 가면 주재원, 뭐 삼성, LG 주재원 이제 이 근무 마치고 이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을의 추수, 가을의 풍요, 이건 장난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생명나무가 그 열매가 한 개가 아니에요. 12개 완전수죠. 생명나무가 그냥 종류별로 펼쳐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시덥지 않게 조상이 무슨 가게 저주가 흐르고 무슨 제사 안 지내면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는 그런 쫄짱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수용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번 가을, 이번 추석에 조상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안에 교묘한 사단의 장난거리가 있다면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정말 3, 4대 저주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자신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가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해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다음 주 오시면 추석 가정 예식서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져가셔서 가족들에게 간곡하게 진짜 제사가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짜 제사가 있다.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 우리들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예배다. 이번 추석 때부터 우리 예배로 같이 드리자. 용기 있는 가정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풍요로운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이 땅의 숙제가 끝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부러워했던 생명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나무가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쥐밥나무인가요? 무슨 이팝나무인가요? 길거리에 벚꽃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부모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풍요와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가을에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풍요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상과 나 그리고 감사의 계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상 너무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비록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길러주셨기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한 것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효자들, 효녀들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너무도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효도를 하겠다고 부모의 홀령을 불러 부모에게 자신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기대하거나 혹은 부모 때문에 혹은 조상 때문에 자기가 잘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세계에서 벗어나 공경과 함께 부모, 조상을 기억할 때마다 참 부모, 참 조상이신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제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풍요, 추석을 기억하며 집집마다 풍성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늘에서 맞이하게 될 하늘의 풍요, 하늘의 풍성한 과일, 하늘의 생명나무로 대표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아직 나에게는 누려야 될 세계가 남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과도하게 지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늘의 추석, 하늘의 만찬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고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 인내하고,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용서하고,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을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효도, 참 추수, 참 풍성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천국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생명나무를 기대하면서 그 하늘을 향한 힘 가지고 오늘을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가을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